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기쁨이었습니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신뢰가 아주 두터웠고 그들의 관계는 행복이었습니다. 그저 즐거울 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는 것, 아담아 부르시는 것,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속삭이시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고통이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 그 죽음은 어느 지점 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긴 첫 번째 현상,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알 텐데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현상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7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됩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었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자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그 품 안에서, 감춰져 있는 저 뒤뜰 안에서 그 죄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더 커져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더 숨기려고 합니다. 그 죄를 어쨌든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3장 8절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몸을 숨기는 자, 낯을 피하는 자,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망자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도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다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경찰들 앞에 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지요. 그런데 경찰서 가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왜 내가 경찰서 가냐? 뭔 잘못이 있냐? 변명하기 시작하죠. 괜히 잘못한 게 없어도 두려워집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경찰차가 딱 서게 되면 무슨 체크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안전벨트 맸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괜히 의자 뒤로 이렇게 쑥 숨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왜요? 경찰의 수배를 받는 죄인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숨겨준 사람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산다라는 것이지요. 경찰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기척만 나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도 긴장하게 됩니다. 날 잡으러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 긴장 속에서 여러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망자의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 도망자의 두려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그 안에 들여온 거예요. 이전에는 공포라는 단어 자체를 살아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짓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안에 공포가 들여왔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의 에덴 동산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아담아라고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귓가에 아주 살가운 소리였어요. 오늘 듣고도 내일 또 듣고 싶은 소리, 아니 오전에 듣고도 오후에 또 만나고 싶은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동산이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기만 하여도 그 소리가 두렵고 떨렸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넓고 넓었던 에덴 동산이었지만 여길 숨어야 되나 저길 숨어야 되나 숨을 곳이 없는 너무나도 좁은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술래잡기를 하는 것일까요? 도망자를 추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을 가더라도 내가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피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한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일까요? 혼내기 위해서일까요? 지적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단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금 돌려놓고 싶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그 관계, 무너졌던, 금이 갔던, 갈라졌던, 부서졌던 그 관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잇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내시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시는 일, 뭔 줄 아세요?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것, 건져내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주일 아침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내 앞에서 너희를 반드시 치유할 것이며 돌이킬 것이며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내용이 2장 11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내게 알려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담에게, 누가 하와에게 너희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도대체 누구 작품입니까? 사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꼭 하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탕질하고요, 갈라서도록 만들고요,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욕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사탄이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쳐야지요. 꿀이 떨어져야지요. 그런데 눈을 서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탄이 그 관계를
좋고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화내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토라지게 만들며 마음을 깨트리는 것, 부서지도록 만드는 것, 깨져버리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결국에는 파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담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내가 명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다시 말해 내 말을 거역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거역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되니까 쏘아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왠지 덜컥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떠나오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혼내기 위하여서가 아니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숨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리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벌렁벌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12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장면을 보게 되지요? 내 의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셔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의지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줘서, 12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 이유를 대고 있어요. 맞아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여러분 어디 아내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미 끝나버렸어요. 2장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아내를 아담 옆에 데리고 왔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파탄 나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가 가장 못난 남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기서만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항상 적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남자 성도님들, 웃으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웃는다는 것은 아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못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못난 아담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인데요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제는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했습니까? 아니, 맞아요. 아담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2장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한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가 않구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17절, 18절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는 태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보암직도 하거든요. 먹음직도 하거든요.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들었지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자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사람 누구였냐? 아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저 여인이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라고 발뺌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수치예요? 내가 한 그 죄를 가지고도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게 정말 수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12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띠로리.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까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라는 말이에요. 자기 잘못은 여기서도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왜 개와 돼지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한 인격체라는 사실이지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개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왜 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엎어질 걸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서 내 옆에 붙여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놓고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수는 인간이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그 말이 바로 12절 말씀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발뺌하는 것, 도망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죄는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내 형상을 그대로 닮아 창조한 사람인데,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창조물인데, 그 아담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자에게도 찾아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와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담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없지요.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도망치고 숨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엄마 앞에 이렇게 오늘 나게 되면은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우치고 깨닫기보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까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빨리 나 아닌데, 나 정말 억울한데,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친구 때문이었는데, 아니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한 것뿐인데 정말 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도망치고 숨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와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 말, 여러분, 그의 대답도 변명뿐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뱀 때문이라고요. 뱀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 용서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들 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 책임을 전가하도록, 내 책임 아니다라고 이 수치심을 좀 떨쳐버리고 싶은 이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닦아내시기 위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숨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죄를 짓는 능력은 있는데 죄를 회복할 능력은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보시다시피 도망가기에 급급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을 수 있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들 이야기들 뉴스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기상천외하게 범죄를 지을 수 있을까? 같은 인간으로서도 저 머리, 비상한 머리를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저 지혜로운 머리, 비상한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쓰지 않고 악한 데에 쓰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지은 잘못, 그 저지른 잘못을 회복할 능력은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여러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지요. 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바로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형상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복원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지난 과거를, 잘못을 모른 척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요, 죄 사함의 약속을 구약 어디쯤 가서, 지금 창세기잖아요. 죄를 짓고 해가지고 한 사사기쯤 가서, 아니면 사무엘 상하쯤 가서, 아니 거기도 좀 너무 빨라, 저 뒤에 가가지고 말라기쯤 가서, 에휴 구약에서는 야 하지 말자, 신약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죄가 시작된 그 자리,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최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람 아담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그리고 알려줌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사탄은, 밑에 말씀, 아니요 15절 말씀 맞습니다. 15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 말고 밑에 말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사탄이 자신의 모든 졸개들을 다 동원해서 했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망의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졸개들과 합하여서 총출동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아하,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인도해 갔던 사탄의 권세를 한순간에 박살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그를 꺾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고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선포되었다고요? 죄가 가득한 그 시간에, 첫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보다듬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능력이 요한복음 와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선포되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도망자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그 자리에 오히려 은혜로 채우시기 위하여 죄 짓는 그 자리, 도망가기 바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위해서, 혼자만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요. 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죄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도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도망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고 계십니까? 더 이상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더 이상 핑계 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언젠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살아계신 주를 힘차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